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애지연에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8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영상 화면에 나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33편 여러분의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백성욱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모든 세상 원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귀한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에 대양제당과 세종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에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오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재단과 대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재단과 대학이 발전하는 배경에는 캠퍼스 한가운데 축복의 원천이 되는 애지영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애지영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하루빨리 매주 이곳에서 우리 대양 재단 가족들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정직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라는 제약된 환경에서도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엘서 두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25절 읽고 26절 여러분 읽으시고 2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엘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가리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기영 군 나와서 오보에 특별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심한 저주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을 범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몰랐어요. 믿음 생활을 어떤 외부적 의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임.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으로 모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마음과 몸과 뜻을 다 바쳐서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일입니다. 마음속이 어떠하냐가 우선이. 여러분, 마음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열심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영적 교훈보다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설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 성수를 위하여 거의 고행에 가까우리만큼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아니라 외적 안식일 성수에 치중했고, 특히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11절을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1절을 바칠 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헌신의 표로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량적 정확성을 중요시하며 바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11조 생활을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종교 생활의 장식품으로서 율법을 공부했고, 자랑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이요 율법적인 종교관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준열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 물론 형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드리는 형식과 장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형식은 내용이 전제되고 그 내용이 충실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을 저버리고 의식과 형식만을 붙잡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도 아니고 수양의 종교도 아님. 기독자의 삶이란 죄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기독자의 삶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종교요. 그 다음에 외적 표현으로서 율법의 준수와 의식의 준행이 뒤따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설교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우선시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범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살인을 범하는 자에게는 살인으로 응징했습니다. 간음한 자에게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간음죄를 실제로 범해야만이 간음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 이전에 살인에까지 이른 요인이 되는 마음속의 분노와 중어를 지적하셔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나니 하셨어요.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더 문제시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마음속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고 이에 부합하는 환경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을 갖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원치 아니하는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합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성을 보고 답답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 남을 도와야 할 상황에서 탐심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펴지 못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고통을 고백한 글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한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주의종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고투가 있었던 것이. 우리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하는 자책감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 구약의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였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면은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몸에 재를 뿌리고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것으로 회개의 표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옷을 여러 벌 입고 와서 차례차례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할례를 행함으로 신체 일부분을 찢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찢지 말고 먼저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적나라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참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진실을 다 내어놓고 살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일어난 죄를 가지고 주여 오늘도 탐욕했어, 오늘도 마음속으로 도적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음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살인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시니가 우리 마음을 보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 앞에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율법 준수나 형식적인 생활 규범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마음을 통하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애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닮기를 바라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강하게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애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 라이브에 참석하신 애지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를 대신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링크는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특히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과 또 재단의 모든 기관 또 재단에 속한 모든 세정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물질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앙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애전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 제목이에 세종인들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계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